지금까지 저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근데 그 변화가 겨우 그 인생이라는 집에 벽지 바뀌고 바닥 장판 바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빠졌던 나인성 과부도 예수님을 만난 이유로 달라 변화되었습니다. 또 인생의 목마름에 시달렸던 수가성 여인도 변화되었습니다.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에 서서 남들의 부러움을 받았지만 참된 만족이 없었던 이 세리장 삭개오도 변화되었고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 속빈 강정처럼 그냥 종교 행위에만 젖어 있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원더풀 카운셀러로 기묘한 모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을 이렇게 한번 지켜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피곤하며 피곤하고 피곤하니 모든 것이 피곤하도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생기가 발랄하고 이 활기찬 그런 얼굴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이 들고요, 다들 피곤해 지친 얼굴로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열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학생대로요,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주부들은 주부대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십시오. 다들 피곤하다, 정말 피곤하고 지치다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심지어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역시 피곤하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온통 딱 하루라도 푹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이 파티가 아니고 나의 일터가 축제의 자리가 아니고 감옥 같다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 핸드폰에 보면 가끔씩 광고 문자가 들어오는데요, 이런 게 들어옵니다. 탈진한 목회자요 오라, 사역에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요 오라. 아니, 이런 건 목사가 보내야 되는데 목사에게 거꾸로 이런 걸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만큼 지친 목회자, 또 탈진하고 번아웃된 목회자들이 많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피곤에 지쳐있는 한 남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듯한데요, 1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고 불리는 그런 갈릴리 호수가에 서 계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물론 배가 고파서 온 사람도 있고 또 병에 걸려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또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래서 노뱀이 높이 광야에서 달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많은 무리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표정들 같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표정은요, 기쁨으로 소망으로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 중에 시계를 보면서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고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들은 피곤하다 말하지 않고 지친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만은 그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하루 중에 제일 기쁜 날이 언제예요?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아닙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요, 그 힘든 군대 생활이지만 그 군대 생활 중에 즐거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 제일 기뻤던 일은 언제냐면 일과를 다 마치고 내무반으로 돌아갈 때,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 팔도 사나이 불렀는데, 부르면 갑자기 군인들이 생기가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무반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따라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될, 춤을 춰야 할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지 못했던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밤새도록 고기 거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헛심만 썼다 싶어서 김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피곤한 가운데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고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배에 오르시게 됐는데, 그 호숫가에 수많은 배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누구의 배에 오르시게 되었다고요? 시몬의 배, 곧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먼저 다가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배 끝내줍니다. 푹신한 쿠션도 있고요, 말씀하시기 너무 이 성차감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 아니었죠. 사실은요, 베드로에게는 그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귀찮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카톡이 왔는데 답장 하나 해주기 힘들 정도로 지쳐 있을 때가 있는데 베드로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힘듦을 아신 거죠. 그 베드로의 그 절망과 지침을 아셔서 먼저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연처럼 보이지만 어쩌다 보니 그래 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곤해 지쳐 있는, 또 낙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상에서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야근의 현장에서 지쳐 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고시원 좁은 그 방 안에서 시험 준비하느라 지쳐 있을 때도 있다는 거지요. 그때에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를 이렇게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삼손이 그런 기도했지 않습니까? 삼손이 너무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부르짖었다라고 했는데요, 진짜 피곤하면, 진짜 힘들면 그런 기도할 힘마저도 없습니다. 주여라고 부를 그런 의욕마저도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어쭈 안 불러? 안 찾네? 하고는 그냥 부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듯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3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했던지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지쳤던 베드로가 새롭게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처음 들었을 때에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할렐루야, 아싸, 그랬구나, 그런 길이 있었구나 하고 귀가 번쩍 열렸을 것 같습니까? 마치 이게 뭔 말씀이요, 이게 뭔 말씀인가 하고 황당하기도 했고 부담스럽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하기 싫은 숙제를 해야 되는 아이의 마음 같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모든 일과를 다 마친 거 아닙니까? 우리 가계로 따진다면 이미 샷다 문을 지금 내린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그게 뭐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배를 다시 노르져서 이동을 시켜야 돼.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죠. 얼마나 피곤한데 또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니, 그리고 거기다가 그물을 또 내리라니, 다 씻은 그물을. 얼마나 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누군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는 뭐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들여다보는 베드로의 그 캐리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볼 때 물고기는요, 아침에는 얕은 곳으로 이동을 많이 하고 뭐 밤이 되면 깊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쯤이야 학생도 다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물고기가 거의 없는 어디로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전설적인 이 어부의 가문 출신이라면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뭐 기대라도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거든요. 아니, 목수의 아들이 뭘 안다고 이 어부에게 뭐 무슨 감나라 대추나라 지금 이렇게 그렇게 말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따라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충분히 지금 내 배에 타고 계신 것만 해도 충분히 신세졌으니까 이 정도 거만 하시죠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배를 젓겠죠.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힘차게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다른 동료들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베드로 저 사람 왜 저렇게 됐느냐고 하면서 다들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까? 그런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다른 동무들을 불러서 2배나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난 거죠. 그냥 횡재를 만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는 축복 아닙니까? 나에게도 저런 로또 한번 떨어졌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최고의 복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더 귀한, 더 가치가 있는 축복을 우리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8절에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에요. 2019년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년도에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더 귀한 복이 있다라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는지, 또 병들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주름살 하나 더 늘었고 흰머리 하나 더 생기고 그거 기가 막히게 압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곤고한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도 역시 그랬겠지만 오늘 이 현장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것도 꽤나 괜찮은 죄인이 아니라 무릎을 꿇을 정도로 정말 죄인의 괴수라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귀한 축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에서 왔다. 예,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온 열매가 아닙니까? 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순종은요, 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은 분명히 힘든 겁니다. 순종 중에 쉬운 순종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만 쉬운 사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드럽고 또 부담 없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순한 말씀이 있습니까? 십계명을 보십시오. 요쯤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까? 다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 말씀이 이해도 안 되지고 또 우리가 내키지도 않지만 억지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요, 씨앗과 같습니다. 축복의 씨앗이에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가을에 뭘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은 하나도 하지 않고요,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고 다 거부하고 난 다음에 축복의 풍성한 열매를 새해 거두게 주시옵소서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생각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근데 누구보다도 많이 놀랍고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당사자인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았는데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겠죠. 그런데 잠시 후에 베드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때문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네가 지금 고기를 이렇게 낚아 올린 것처럼 앞으로는 사람을 추수하여서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베드로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베드로에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비전 일할 게 뭐가 있나요?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냥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다른 어부보다도 고기 한 마리 더 잡는 게 그게 꿈이었고 소망이었죠. 그래서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그게 베드로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냥 육신을 위해 사는 것,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지 인생 별거 있어, 이런 자세로 살아갈, 그렇게 허비되어진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이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 받다가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베드로가 쓰고 싶은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고 싶은 인생 이야기를 쓰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혹시 유리컵 속에 갇혀있는 벼룩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린 벼룩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뛰어봤자 벼룩이지. 아이고 벼룩인 주제에 지가 뭘 뛰어 하면서 벼룩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이 벼룩의 별명은 사실은 높이뛰기 선수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벼룩은 자기 몸보다도 몇십 배 정도 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뛰냐면 60cm까지 뛰어서 점프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벼룩이라는 녀석을 유리컵 안에 딱 집어넣고 가둬두면 막 펄쩍펄쩍 뛰다가 나중에 포기를 한대요. 아유, 나는 더 이상 뛸 수 없구나. 그래서 나중에 유리컵을 싹 치워도 그 유리컵 높이밖에 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하는 것이죠. 지금 누가요?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계획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낚는, 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모여 계십니다만 우리 중에 예외는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처럼 못 배운 사람, 나처럼 나이 든 사람, 나처럼 이렇게 몸이 약한 사람에게 뭔 비전이 있으려고, 뭔 사명이 있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이라고 해서 다 신학교 가고 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 속에서, 이 학교에서, 이 가정에서, 이 야근 현장에서, 이 병상에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계획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먹고 사는 생존형 인간이 아니라 정말 의미와 가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는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달라지느냐? 우리의 삶이 피곤하지를 않습니다. 지치질 않습니다. 재미없다 진짜 하고 이렇게 권태감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어디나 다 함께 하시지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물론 무서워 부재하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을 주세요. 힘을. 그 힘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수고하네 하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하늘의 힘이에요. 다함이 없는 힘입니다. 또 그런 즐거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늘 피곤하다 그러고 우루사 찾고 바카스 찾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비전대로 안 사는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달려갈 수 있나? 너무너무 신기한 사람이죠. 지칠 것 같은데 안 지치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매주 52조를 이렇게 찬양대로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까지 달려갑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서 죽는 숭배하는 그 자리까지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을 앙망하고 달려가면요 새로운 힘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Follow me라고 하셨죠.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늘 물론 본문에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요 후유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역할은 그냥 이 관중석에 앉아서 베드로 저놈이 하나님의 비전대로 사는가 보자 하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경기장에 내려오셨어요. 베드로가 뛰어야 하는 그 인생 경기장에 내려오셔서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힘,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지혜와 경험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을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앞서 가시니까요. 마치 마라톤 경기에서 이 옆에 같이 페이스를 조정해 주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가기만 하면 어느새 이 비전의 정상에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이니 베드로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사명 이러면 괜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너무 약하죠. 부족합니다.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죠. 저에게는 동산교회 목양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그런 장로님 계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한 것처럼 행동하면 그러면 어느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난 성탄절 특집으로 방영된 SBS의 다큐멘터리 작은 예수 최흥종이라는 프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프로에 보면 이 최흥종 목사는요 광주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의 최초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의 최초의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 광주에는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요 이 오방로라는 그런 그분의 호를 딴 길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뭐로 유명하겠습니까? 재력으로요? 또 다른 어떤 정치력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센인과 같은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위해서 평생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작은 예수라고 불렀다는 거지요. 그가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뭐 타고난 체질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죠. 그냥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땠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그 환자를 보고 어땠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가난한 자를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 주중에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하신 분은 우리 교회에서 전달한 성탄절 박싱데이에 그 사랑의 박스를 받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감동적인 선물을 받아본 적은 없었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시대만큼 이렇게 풍요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뭐 치약, 휴지, 뭐 쌈장, 또 이런 랩,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필품, 그런 것들을 보고, 그걸 보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제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 번도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 선물을 볼 때 눈물이 빙 돌면서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선물 박스를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옆집에 갈 수도, 옆집 대상자에게 갈 수도, 더 어려운 분에게 갈 수도 있었을 테고, 어쩌면 또 다른 분에게도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분에게 간 것 우연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힘듦을 아시고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그분의 힘듦, 그분의 고달픔, 그분의 서러움, 그분의 아픔을 아시고 친히 찾아가신 것이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게 되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서 이 자리에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찾아오셨기도 하셨고요, 질병을 통해서, 때론 우리의 사랑한 자식을 잃는 그 아픔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탄절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그 사실도 귀하지만 거기서로 스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무엇을 말씀하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순종하기를 말씀하시는지, 물론 그 말씀은 100% 부담스럽습니다. 100% 우리에게 거북스러운 일입니다. 손해보는 일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 속에 순종은 씨앗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기쁨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까? 물론 착한 행실로 우리가 구별된 삶들을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는 남들은 다 피곤하다라고, 다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고 말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피곤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즐거우니 모든 일이 즐겁고 신나도다 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9년 내년도 새해에는요, 더욱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